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우리 개인의 삶을 의탁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휴가 기간에서 우리 성도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이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섬기게 될 터인데 우리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푯대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대표로 해서 두 명의 형제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포함해서 세 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새벽에 살펴본 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대표단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포함해서 두 명의 형제를 우리 고린도 교회 연보단의 대표로 보내고 있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모으기 위한 대표로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보내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보단의 대표를 보내는 이 기준은 비록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선정하는 기준에도 똑같이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교회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 22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로도 동일하게 하나님 교회 일꾼의 기준 간절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연보단의 대표로 선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두 명의 형제를 하나님의 이 교회 대표로 보내는 기준은 동일하게 간절함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터인데 우리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늘 디도를 소개할 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함을 디도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그 디도가 가졌던 그 간절함의 그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창립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즉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디도에게도 그 똑같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함이 오늘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력을 따집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언변입니까? 아니면 기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기준을 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을 완수하는 그 조건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외형적인 일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도 잘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른 이유가 설교를 잘 하도록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른 이유는 비록 설교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외형적인 일들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함이었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간절함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원함입니다. 당시 디도는 이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디도가 있는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디도가 바울의 심부름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은 길고 험난한 그런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단한 그 선교 여정을 이제 금방 마쳤는데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책임을 받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피곤하고 지친 디도를 향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사명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지금 금방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주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피곤한 이 디도를 향해서 이 어려운 부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힘든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디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흔쾌히 승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승낙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한다는 마음 가운데서는 흔쾌히 기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냥 승낙한 것이 아니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이미 한번 갔다 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부탁했는데 나의 부탁을 흔쾌히, 그것도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 디도의 그 반응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무슨 일들을 시키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 외에도 아마 고린도 교회에 보낼 일꾼들이, 후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디도를 세워서 디도에게 부탁을 했더니 디도가 그것을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나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디도처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렇게 이사야처럼 그리고 디도처럼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이 자원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교회 일꾼의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교회 일꾼은 자격은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바로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디도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두 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거리에서, 회당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복음 외에는 내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형제에 대한 교회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수많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 성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고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이 거액의 연보를 함께 모아서 돌아올 수 있는,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평가는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온 성도로부터, 그리고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를 포함한 하나님 교회 일꾼은 간절함을 가졌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 최우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